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샘플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조직화되어진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 집사 7을 세워서 교회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 성경 속의 최초의 교회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요 윗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말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하는가. 여기서 세장이라는 것은 최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10장을 가장 기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사도 지금 그 교회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하고 있다는데 본인도 되게 많이 도전되어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선 재직으로선 가장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또한 주일 성수, 주일 헌금과 11조 등의 헌금 생활은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이게 11조나 아니면 주정헌금, 감사, 예물 등등의 예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 그렇죠? 항상 그것이 원칙이어야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 훈련 삼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때는요 감사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드렸습니다. 저는 강제로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잔소리를 하면서 어휘대권에 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은혜요?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가 얘기한 재직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재직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 등등등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의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고요. 자, 교회에 있어서의 이중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두 가지 구조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처럼 조직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체인 동시에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구조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혀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과 동시에 참 인간,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겠죠. 이 두 가지의 인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서의 영적, 그리고 또한 조직체로서의 인격, 즉 인격에 대한 그런 성장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굉장히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져요.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칩니다. 너무 영적인 부분에다 치우치다 보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인간적 기능을 이 두 가지 균형 속에서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은 반드시 중요하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결국은 영적인 성장으로서 출발한다는 것은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체를 위해서 인격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명체의 성장도 또한 불가능합니다. 조직 때문에 생명이 상처를 받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서 교회, 즉 교회 조직 때문에 생명에 상처받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을 위하여 받는 그런 과정들의 시험,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테스트 필요하고요, 템테이션도 필요합니다. 사단의 시험도,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인 그 자체에서도 필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외부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무균실에 들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묵인실에서 생활하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육체라는 것은 대기의 오염, 적당히 오염된 것도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나의 몸은 더 건강한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템테이션, 사단의 미혹, 사단의 유혹들은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거겠죠.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이유도 없겠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친목 목적도 아니고요, 구제하는 데도 아닙니다. 구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쪽 그 구제를 잘하는 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는 구제하는 데도 아니고요, 구제는, 교회라는 데는 단순히 여러분과 친목을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구원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함으로 시작되어졌던 것들이 그 다음 이게 본질적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눔인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일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어쩌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이번에 김성재 집사님 아버님이 이번에 소천하셨잖아요. 사실은 계속 중환자 이렇게 병동에 있다 보니까 방문도 어려웠었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려고 했더니 가족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길래 김성수 집사한테 특별히 미션을 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사람은 죽기까지는요 의식이 없어도요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남수민 집사님, 우리 온선호 집사님 아버님 임종 때도 의식을 없어도 제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고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그 아버님한테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라고. 다른 형제들을 왔을 때도 전혀 의식이 없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간 그 아버님의 의식을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목적이 하나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딱 이거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구제를 한다는 이건 의미가 없네. 구제는 안 해도 돼. 이건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누지 어디 성경에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고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구제하자?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목적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직분자, 재직으로서는 당연히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처받는 일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적 사명인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선지자적 사명에서 복음을 외치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목자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독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력, 자원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감독하는,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인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1박 2일 동안에 노예 모든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했는데, 사실은 특별한 모임은 없었는데 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40대 50대 젊은 목회자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일부러 찾아갔고 그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해줬고 그다음에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제가 목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팁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이 부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래서 그래, 다행히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지자과 제사자적 사명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지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영성은 반드시 목회자 수련의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 아까 권강도사 책 공부하고 있길래, 야,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없어 책만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분회장이 또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들으라고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다 그것도 이제 권강도사는 이제 뻔뻔스러워져 가지고 이것도 사역의 일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대 이제.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혹시 여러분 부교육자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뭐 이삿짐 나르는데 도와달라. 물론 힘이 필요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의 특히 뭐 노인분들 마가셀 같은 경우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왜? 자녀들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없고 노인분들만 생활하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분들은 긴급 사항이 생길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돕고 협력해 줘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라면 집사들 시킬 수도 있어요. 섬길 수 있도록 아마 리크를 시킬 거예요. 그것이 해야 될 역할들이니까.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연구하고 기도 생활인 거예요. 이게 선지자와 제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대한다면 한번 저한테 혼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요? 제가 만나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아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나이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도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연구와 관심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몰라요. 가까이 두고 싶을 정도로. 그렇듯이 이것이 목회자들의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겠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이 확신을 가진 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냥 기도받고 예배드리다가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진 이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바닥을 때리면서까지도 성경을 읽히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변화되어진 것들을 보고 경험하잖아요. 한 명만 아멘이고 나머지 아닌가? 현주자매 그렇죠? 고개 끄덕이지만 아멘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명일 뿐이에요. 직분을 맡은 것 뿐이에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나 양 중에 하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자의 위를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목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양일 뿐이에요. 그때 또 맘먹어라. 그런데 다만 그 역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개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똑같아요. 어떤 게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교회 역할. 자기에 맡겨진 교사라고 자기에 맡겨진 영혼 없습니까? 순장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 역할인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찬이슬 마셔서 밖에서 돌보고 있는 것 또한 강아지가 아니라 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그 구원 받은 자와 여러분에게 재직이란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직분에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조직 관리하는 건, 인사 관리라는 거, 이런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갖출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마다 재직의 의미와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집사 등 각종 직분자를 총칭할 때 쓰기도 하고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나 직원을 일컬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책의 개념보다는 사역의 개념에 강조된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 및 일꾼을 재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사니까라는 장로니까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또 순장 위에 순장을 이끌어가는 목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준 것도 그 과정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역할들을, 평신도이면서도 불구하고 평신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세운 그러한 조직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힘입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수가 날마다 늘어나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사도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조직보다는 한 지도자 밑에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성령에 의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다가 이제는 규모가 점점 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조직이 만들어졌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조직을 만들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 그 많은 장정 60만 명을 이끌어가기에는 모세에게 너무나 많은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일이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조직을 만든 거예요. 백부장을 만들고 천부장을 만들면서 조직화시켰고 그들을 또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정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미리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부장을 준비하고 백부장을 준비하고 십부장을 준비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7집사, 저는 사실은 남성 목자 7목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 목자는 12명의 목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근거해서.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다음에 거기다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훈련받은 거예요. 이미 제자들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그 안에서 각 조직의 리더, 사도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특별한 관계가 먼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추신 어부조차도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기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오경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듣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로 세웠던 이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7 집사를 세울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남크리스찬이었는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굳이 물론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중심이겠지만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철저하게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조직의 초대교회 조직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물론 이 중에서는 이단이 또 나옵니다. 그렇듯이 초대교회 형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서 교회도 이런 조직을,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저도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뽑을 때 한 3대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 그래서 신앙 족보를 찾아봐야 돼. 누구 집안에 누구의 신앙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가. 그게 첫 번째 접수 조건이야. 등록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최소한 신앙생활에서 성경은 어느 정도 읽고 알고 있는가. 성경 시험을 보면서 두 번째 접수를 하는 거야. 네, 세 번째는 성도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잘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다 확인해. 이 정도면은 최소한 이 교회는 그렇게 저도 받고 싶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조직의 가장 이상적인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 조직의 리더로 세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신천 집사 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특별히 순장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준비하시면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집사로서, 정말 내가 집사로서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도 면밀히 보고 추천하시고 이번 과정을 꼭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술, 담배라든가 기타 등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 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 집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집사 직분은 탈락시킬 예정입니다. 안수집사든 권사든 항존직일지라도 그건 징계 사유로 넣을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있는 사람도 나간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제 집사람이 제일 막아요. 여보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신기하다. 그래도 신기하게 새롭게 들어오지 않니?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분으로서의 자신이 그만큼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책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재직을 뽑고 교회의 봉사, 사역을 맡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성도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안수한 후 임명하였고요. 그것이 바로 재직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직의 임명과 관련된 우리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일꾼을 재직으로 임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 직분들 세울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혹시라도 이 있으면 손 들라고 하는데 한 명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수를 받는 안수 집사 권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80%인가요? 몇 프로예요? 기억가 안 나요? 장로는 90%였는데 하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85% 했고요. 권사하고 안수집사는 80%예요. 전교인의 80%가 동의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 없고요. 장로는 90%까지 했다가 제가 그래도 나이가 드니 조금 여유로움이 생겨서 그런지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런지 85%로 다운시켜놨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전 교인이 사실 여기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우리는 성도 누굽니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성도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성도라 그래요. 뭐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글로 성도라 그랬지만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인이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 절차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집사임명을 공표하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축하할 때 온전한 재직의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지혜와 성령, 그러니까 사람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자로서 세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절차는 어떤 거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온 무리가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가 뭐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이라는 것, 직분이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 또한 이것도 사실 목회자로서는 고민이에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더 세워야 되는가? 왜냐면 우리 주변에 제 아는 목사님들도 장로들이 이번에 또 세워지는데 우리보다 더 규모가 한참 아닌데도 불구하고 5명을 세운다. 야, 우린 몇 명을 세워야 돼? 막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 세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냐? 이종승 장로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선 장로님들이 먼저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고 우리 전교인들에게 투표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본인들이 추천을 안 해요. 네, 당신들도 보니까 장로를 세우기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도 됐어. 당신들도 은혜로 됐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듯 믿음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가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목적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직을 임명한 결과 목회자도 본연의 사역을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교회는 성장에도 큰 유익이 있다면 바람직한 재직 임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재직 지도자, 평신도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거. 그렇죠? 이번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는 과거에는 제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되면 관여를 잘 안 하고, 제가 또 그러면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동안에 참 40명이 계시는 그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정말 다들 행복했다고, 정말 노예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물론 당연히 좋지. 돈 주지, 밥 주지, 잠자리 좋지. 그런데 안 좋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또한 노예 임원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고민이에요. 제가 일을 정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게,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총회에 이번에 45주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걸 기획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총회 계획을 왜 나보고 해달래? 난 총회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요청하길래, 일단은 보통 우리가 답변을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떻게?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하면 되니까,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절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가 제 중심이에요. 제가 거기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또한 제가 섬겨야 될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 섬기는 자리에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뭐야? 충성스러운 재직의 줄을 쓰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가로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에게 맞는 직분, 지위를 주신다는 것이겠죠. 또한 뭐를 얻게 되어진다고요? 이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라 능력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담력이 아니라 주신 은사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담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은사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상급은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저도 점검을 받아요. 저도 마지막 졸업고사를 볼 거예요. 어떤 졸업고사? 그 징그러운 졸업고사. 이 징그러운 졸업고사가 뭘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하다 왔니라는 시험의 마지막 답변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 합니다. 아세요?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시겠죠. 점검을 하실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도무지 너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나에 대한 믿음, 내가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할 텐데, 뭐 하다 왔니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뭘까를 항상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열매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 죽정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죽정이를 나눠서 하나는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은 불태움에 던져질 수 있다. 여기서 가라지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죽정이를 조심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씨앗이에요. 똑같은 씨앗인데 열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더 엄격해요. 사실은 더 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되게 엄하고 엄격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뭐예요?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칭찬받을 것 같다. 자,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손을 종이를 들다 남았어? 조영 권사는 좀 전에 손을 안 들고 이렇게다 올렸다는 거예요? 뭐 안 했다는 거야?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되고. 또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위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것 같다. 마스크까지 올린 거예요? 이럴 때 꼭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올린 건가 말 건가. 이게 진짜 심각하네. 자, 문정숙 권사는 그래도 청소년부 부장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더 일 시켜야 되겠네. 아무튼 사실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뭐예요? 인정받는 자. 그렇죠? 이건 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주님께서 나에 있는 것들을 맡긴다. 제가 한동안 제 성장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를 하염없이 울게 만들었던 말씀, 너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울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양을 맡기겠다는 거야. 너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분 내 양을 맡기겠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니까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게 되어진다. 생명을 맡기게 되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상을 얻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충성된 결과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솔직히 아니라 목회자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왜요?
돈 주고 돈 내고 맞고 혼나고 그렇잖아요. 돈 내죠? 헌금하잖아요. 그건 칭찬받기보다는 그거 못했다고 혼나지? 이강이 얼마나 억울해. 무리받아도 뿐까지 축제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너 왜 이거 못하냐고 또 혼나죠? 누가 내했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뭐예요? 사례를 받아요. 10,000원을 받든 100,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아요. 그 받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상당히 사실 더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혼날까 봐서 직업 가지고 일했대요. 살해받으면 혼날까 봐서 당신의 직업,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도로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때에 따른 담임 목사한테 칭찬받기보다는 꾸지람도 받고 또 뭐 고개를 끄덕거리고 치면 안 되니까 칭찬받고 그때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2022년도 이제 서리 집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몇 분이 보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과정을 끝냈다고 해서 또 뭐 합격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정말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리더들 같은 경우는 직분자들 특히 안수 집사, 권사, 직분자들은 앞에서 모범을 보면서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권사들 내년 2022년도는 더 이상 놀지 않냐고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놀게 하면 진짜로 완전히 놀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강희 권사도 왜 고개를 안 드니?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요. 하나님을 하라고 재정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권을 확 걷어가실 수 있어요. 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겠다고 한 이상 그 직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